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보내주신 일본어 녹취 기록입니다. 이게 참 흥미로워요. 네, 그렇죠. 언뜻 들으면 영적인 교류 같기도 하고, 뭐랄까, 테마 의식인가 싶기도 한 그런 대화들이 담겨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록된 대화 내용만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 등장하는 영혼이라든지 그들이 겪는 고통, 또 뭐 해방의 가능성, 이런 이야기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목표는 딱 기록에 근거해서 그 인물들이 겪는 현상, 또 그 대화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각 존재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존재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신이 오크보 가문과 관련 있는 사무라이라고 밝히는 영혼인데요. 네, 할복 자살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지옥이요? 왜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나요? 그 이유는 뭔가요? 기록을 보면요. 일단 그 오크보 가문에 대한 원한, 이게 아주 깊고요. 또 하나는 생전에 자기가 세운 공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잊혔다는 억울함, 이것도 크고, 심지어 남겨진 가족 걱정까지 이런 것들이 다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언급이 돼요. 복합적이군요. 예, 심지어 자기 이름조차 기억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이름까지 잊을 정도라니. 와, 근데 기록에서 중재자는 어떻게 접근하던가요? 그냥 뭐 안타깝다 이런 건 아닌 것 같던데요. 아, 맞아요. 중재자는 깍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영적인 몸은 이미 치유가 되었다. 그리고 시대가 변했으니 그 옛날 원한은 이제 의미 없다. 이렇게요. 단호하네요. 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그 영혼이 계속 지니고 있던 칼 있잖아요. 그거마저 버리게 유도해요. 칼을 버리게 한다고요? 네. 그 원한을 놓아야만 비로소 천상의 세계. 기록에서는 이걸 빛의 세계라고 표현하는데 거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그 설득과 인도를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집니다. 떠나는 걸로요. 그렇군요. 자, 다음은 스스로를 마왕, 그러니까 악마의 왕이라고 칭하는 존재네요. 이건 좀 느낌이 다른데요. 네,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빙의된 인물. 이게 기록상으로는 과거에 자기 제자였던 것 같은 뉘앙스인데 그 인물하고 힘겨루기를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힘겨루기요? 왜죠? 뭐랄까 자신의 지배력 이런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상대가 자기보다 약하다는 사실에서 좀 기묘한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그런 대화도 나오고요. 아, 네, 그 빙의된 인물을 키리아치의 분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존재가 과거에 무사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다. 자기 죄를 인정은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인정은 해요. 그런데도 계속 그 악의 세계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게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죄는 아는데 어둠 속에 계속 있겠다는 거죠. 일종의 집착인데 중재자는 바로 이걸 파고들어요. 어떻게 파고드나요? 당신도 근본은 신의 아이다. 당신 안에도 선한 마음이 분명히 있다. 이걸 계속 상기시키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아, 근본은 선하다는. 네, 그러니까 지옥이 아니라 천상의 세계로 갈 준비를 해라. 당신도 그럴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도 결국 마음을 돌리나요? 네, 결국에는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그 중재자의 인도를 따르는 쪽으로 대화가 마무리되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존재. 이번엔 젊은 여성의 영혼이네요. 18살의 강에서 익사했다고요. 후나가와라는 강에서. 네, 맞습니다. 이 영혼은 앞선 두 존재와는 또 다른 종류의 집착을 보여요. 뭐랄까, 좀 더 현세적인 문제들에 얽매여 있거든요. 현세적인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자기가 죽었던 장소, 그 강이 개조공사 때문에 사라졌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빙의된 사람이 친척인데 그 사람의 가정불화라든지 교통사고로 누워있는 오빠 걱정이라든지. 아, 정말 현실적인 고민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친척이 외우던 경문, 나무며 호랭개쿄라는 정토종 주문인데 거기에 의지하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새로 지어진 절이 너무 차갑다, 이런 불평도 하고요. 네, 앞의 존재들과는 결이 확실히 다르네요. 그럼 중재자는 이 영혼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죠? 계속 현세에 머물면서 그 친척에게 의지하려고 하니까
중재자는 이제 그만 떠나서 따뜻하고 평안한 빛의 세계로 가야 한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빛의 세계 계속 나오는군요. 네. 그러면서 오시쇼상, 즉 스승으로 보이는 분이 인도해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요. 마지막에는 그 경문을 같이 외워주면서 그 경문의 파동을 타고 떠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쭉 들어봤는데요. 이걸 종합해 보면 이 기록이 전반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죠. 등장하는 영혼들 모두 뭐랄까 원한이든 비극적인 죽음이든 현세에 대한 미련이든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게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옥과 천상, 그러니까 어둠과 빛의 세계라는 그 대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요. 모든 존재 안에는 근본적으로 선한 본성이 있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도 계속해서 언급되는 부분이고요. 네. 기록 속에서는 이걸 신의 아이 또는 부처의 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 어떤 존재든 근본은 선하고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그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 있잖아요. 마음 상태요? 네. 예를 들어 원망이나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게 영적인 존재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그런 암시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평온하게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오늘 살펴본 이 자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를 떠나서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집착이라는 것이 한 존재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내면의 성찰이나 변화를 통해서 해방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 생생하게 보여주면 기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런 보이지 않는 영역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게 만드는 지점이 있죠. 그렇죠.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기록 속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존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삶의 방식을 돌아보는데 어떤 질문을 던져줄 수 있을지 잠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